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오후가 되셔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신데요. 한번 좀 더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무게, 영혼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김치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밥을 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얘기합니까? 잘하시네요.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밥의 양, 즉 쌀의 양을 통계청에서 조사해 봤는데 그 양이 평균적으로 57.7kg을 먹는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57.7kg를 1년 동안 먹는데 이제는 밥 말고도 참 먹을 것이 많아진 그래도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 과거에 비하면은 밥을 조금 덜 먹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식문화 특성상 밥을 참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에서 밥을 다 먹었는데 또 후식으로 뭘 먹습니까? 밥 볶아 먹죠. 저희가 고기 구우면 또 뭐 먹습니까? 볶음밥 먹고요. 닭갈비를 먹어도 볶음밥 먹고요. 뭘 먹어도 볶음밥을 꼭 먹습니다. 참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또 돼지고기입니다. 그쵸? 삼겹살, 목살 참 많이 먹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장을 하실 때마다 꼭 김장날에 돼지고기를 삶아 주셨어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그 갓 김장한 김치랑 먹으면 그거 먹는 맛에 김장날 또 언제 김장 또 하시나 막 이렇게 기다렸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역시 조사를 했었는데 2020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는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조사했을 때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1.3kg의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조사가 됐는데 2018년에는 무려 53.9kg을 먹는다. 한 거의 4, 5배가 뛰었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우리 어르신들의 그 헌신과 노고로 참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풍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자리가 고단할 때 그 고단함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무겁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참 뭐 가장의 무게, 삶의 무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혹시 뭔가 공통적인 게 있지 않으셨나요? 공통적인 게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무게였습니다. 무게는 가격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기도도 하지만 몸무게를 가장 먼저 잽니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체중계 먼저 딱 올라가서 어제보다 조금 체중이 올랐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덜 먹어야겠다, 좀 운동 좀 해야겠다 하고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풀어지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를 무게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무게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게로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좀 무겁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죄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저울에 올려본다면 과연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우리나라 전통신앙 그리고 이제 옆 동네 불교의 저승관에 보면 업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시고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꾸 불교 얘기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업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칭이라는 말이 뭐냐면
삶을 재는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을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업칭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저승에 가게 됩니다. 이제 저승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착하게 살았나, 나쁘게 살았나, 그것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갈지 아니면 다시 태어날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동네는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고요. 옆 동네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혹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칭이라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이 저울에 올려놓는데 무엇을 판단하느냐? 이 사람의 죄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죄로 저울에 올리는데 반대쪽에는 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게를 재야 되니까 추가 있는데, 그 추의 크기가 높이가 300자, 즉 약 100m 정도가 되는 큰 바위가 반대쪽에 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올라가면 그 높이 100m가 되는 바위가 거뜬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 100m짜리 바위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다. 이게 우리나라 보통 저승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그러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놀랍도록 우리하고도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의 질문, 처음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한 100kg 정도쯤 될까요? 한 1톤 트럭 정도쯤 될까요? 아마 그 무게를 잰다고 하면 정확하게 몇 킬로그램, 몇 톤 이렇게 무게가 나오진 않겠지만, 아마도 그 무게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살면서 내 입에 풀칠하고 당장 내 앞가림하는 게 더 바빠서 그 문제가 더 급하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내가 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다 한들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를 짊어질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 23절 위에 부분만 봤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로마서 6장 23절 전체를 다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은사, 원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니까 뭔가 매섭고 뭔가 조금 막 위축이 되는 막 그런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카리스마의 본래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선물일까요? 선물은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선물은 누군가 자신한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자기가 바래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 예언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보통 은사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영생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수양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의 소망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림절,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무게는 결코 사람이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죄의 무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생각해 봤다면 그 다음은 어떤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영혼이라고 아마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과연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모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쫓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죄의 무게는 사라졌습니다. 죄의 짐은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무게가 빠진 내 영혼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죄의 무게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죄를 신경 쓰지 말고 나 편하게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사슬을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더 자유롭게 내가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를 덜어낸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의 무게를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나 또한 3일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여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에게는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은 오직 내가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표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를 보면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삶을 짓누르고 괴롭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귀신이 쫓겨나간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거죠. 이사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할 때 어떻습니까? 참 처음에 짐을 들여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닦아놓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죠. 왜 청소합니까? 다시 청소하기, 짐을 다시 또 쌓아놓고 내가 또 장롱 갖다 놓고 침대 갖다 놓고 TV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청소하기 힘들니까 이미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아주 먼지 한 톨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청소하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의 모습도 청소되고 수리된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자기가 괴롭혔던 처음에 들렸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 주인이 없습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이 비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집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그 형편과 모습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으로는 참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날 때 그 모습을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떠나게 됩니다. 그 짐을 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가는데 물론 동역자들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더 많고 두려움이 더 많고 시련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멸망의 도시에 살던 이 그리스도인이 그 짐을 어디서 벗는지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짐이 벗겨지게 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려지지 않았던 멸망의 도시에서는 그 짐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훌러덩 벗겨지게 돼서 언덕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 짐이 벗겨지는 모습을 참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2장의 비유에서 귀신이 쫓겨나간 걸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귀신이 쫓겨나갔을까요? 누가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누가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 귀신이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사람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셨는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이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살만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내 심령이 비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그 심령 안에, 이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득한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죄짐을 벗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혹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정확하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운전대 잡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무게와 다르게 영혼의 무게는 내 영혼의 품격,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맺는 열매들,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감출 수 있는 듯 보여도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으니까 숨길 수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변화받았다면 내 삶에서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의 열매는 그 음식 중에서 따로국밥이라고 있죠. 국밥과 밥이 따로 나오는 그런 따로국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9절의 말씀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내어놓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서 죄의 짐이 무거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가득 채워져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의 무게, 믿음의 품격을 높이 세우시고 무겁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가격이 비싸죠. 명품, 저는 매장도 잘 가보지도 않았는데 매장만 가도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도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사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격이 비싸서 명품일까요? 물론 가격이 비싸서 명품일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싼 이유보다 가격이 비싸게 만드는 그 이유 때문에 명품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명품과 그것을 따라하는 모조품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정말 모조품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수준 높은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이른바 짝퉁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한 친구로부터 조금 이제 비싼 시계를 정말 저렴하게 그냥 중고여서 그냥 제가 구입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하면서 막 다 보여주더라고. 야, 이 시계 진짜 비싼 거야? 막 이러면서 야, 이거 내가 가서 매장 가가지고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등록 카드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마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가 적혀 있냐면 구매한 날짜랑 그걸 판매한 사람과 무엇을 팔았는지 제품의 등록번호와 보증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건이 진짜 우리 매장에서 판 정상적인 명품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매장에 가도 내가 정말 제값 주고 샀다 할지라도 수리나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조품은 어떻습니까? 모조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조품 조금 벗겨지고 조금 이제 구겨지고 찢어졌다고 해서 고치실 겁니까? 아마 안 고치실 겁니다. 그냥 아유 그거 고칠 바에는 그냥 뭐 새 거 하나 사지 뭐 이러고 아마 버리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태생에서부터 그 과정이 진실하냐 거짓이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품은 하나하나 장인들이 그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걸고 정말로 정성 들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것을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모조품은 어떻습니까? 그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저 흉내내고 그저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짝퉁이 모조품이 명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조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명품 매장에 가져가다 한들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품 매장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거우십니까? 정말 내 영혼의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영혼의 무게는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죄의 짐이 벗어진 그 자리 말씀으로 채우지 못해서, 믿음으로 채우지 못해서, 십자가로 채우지 못해서 아직 가벼우십니까? 내 믿음의 품격, 나라는 사람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해지고 영그러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모조품이 아니라 명품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히 인침받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이 구원의 믿음 끝까지 붙잡아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